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가장 잘 드러나고 구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는 이 두 가지의 큰 기둥을 토대로 세분화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지엄한 공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세심한 부분까지 법규를 세워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고자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율법을 통해서 동물과 달리 사람의 아름다움의 그 가치와 신자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의 아름다운 내용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인간의 죄성의 지배를 받아서 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인간이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쾌락과 자기 탐닉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그 삶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스스로 파괴해 나가는 삶을 계속 추구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모든 고귀하고 아름다운 본성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인간의 지정의를 다소간 회복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땅에서 기품 있고 격조 있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구현하고,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자세히 안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세세히 살피고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새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하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객, 고아 그리고 과부의 재판을 굽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객, 그리고 고아, 그리고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대표하는 신분을 뜻합니다. 힘이 없고 약하다는 것만으로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힘이 없는 자, 가난한 자를 보호하기보다는 힘이 있는 자, 재물을 가진 자, 인기를 누리는 자들을 더 보호하고 그들을 옹위하려고 하죠. 돈과 권력으로 자기들의 죄악을 덮으려 하고 감추려 하고, 공정해야 될 사법기관은 그러한 일들을 눈감아주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들이 되는지를 성도는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은 사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가장 큰 역할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겠습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약자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 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권리들을 지키고, 그리고 부당한 핍박이나 압제에 대해서 그것에 항거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이 바로 서 있어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런 나라가 구현될 수 있지만,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그런 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본문에서 송사를 억울케 한다는 의미는 재판의 판결을 굽게 하고 정의에서 벗어나게 해서 정당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힘 있는 자를 두둔하고 비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비웃는 행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를 세워가시는 과정에서 제사장들과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들을 제일 먼저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가르쳐지고 그리고 지켜짐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런 사회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하신 것이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계셨던 그림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제사장과 재판관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한 그들을 통해 통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중요한 직분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이러한 직분을 받은 자들이 그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무질서하고 무법한 곳이 되어져 가는 것들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약자들을 돌보고, 교회 안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약자들까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당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절대로 무관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와 함께 세상의 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올바른 소리를 내야 합니다. 세상에 세워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법과 정의를 회복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공정하게 판결하고 치리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불의와 불법이 난무할 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부자들이 고통당하나요?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가장 큰 목소리로 인권을 외치던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더 악하고 불의와 불법을 일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사람이 주장하는 정의와 평등과 인권이라는 가치들은 세상을 정말 바꾸어 놓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는 일면 올바른 것일 수 있어도 그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인간과 인간의 의지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든 그 가치들이 올바른 열매를 맺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입으로는 가장 위대한 가치를 말해도 그들의 삶은 그것과 상반되는 모순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법과 통치에 순종하고자 하는 신앙의 바른 양심이 작동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법은 회복될 수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구현되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그런 세상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런 부분에까지 더 민감해지고 더 큰 책임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방임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인 거죠. 사회적인 약자, 또 이 불의하고 불법한 어떤 이런 제도와 법,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우리만 예수 잘 믿으면 되고 우리만 안전하면 그만이다라는 이런 사고, 그래서 사회적인 교회의 어떤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세인들의 지탄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런 부분에 교회가 어떠한 소리를 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으로 그것을 솔선수범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약자들에게 있음을 알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그러한 약자들에게까지 올바르게 전달되고 언제나 법이 올바로 작동되고 집행되어서 약자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까지 성도의 관심과 마음이, 의지가 미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아름다움도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곳에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로 세상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성도는 고통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존재의 목적은 아닐지라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뜻에 합당하게 존재해야 될 사명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법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기도하고 감독하고 우리 자신이 이러한 성경이 말씀하는 법과 정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자는 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보다 더 한층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노력함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마음속에는 솔직하게 말해서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가 더 크게 작동되기 마련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 거기에다가 대단한 학식과 지성까지 겸비한 사람, 그래서 결국은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더 주목하죠. 그런 사람들이 세인의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규례와 법을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회적 약자들, 보잘것없는 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 반대편의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비호하고 두둔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억울하지 않는, 그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는 세상이 되게 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가난하고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부분에 더 깊이 마음을 쓰기보다는 반대의 것에 휘매력을 느끼기에 설령 악이랄지라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력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몰입하고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힘이 없는 약자들이 법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공의의 칼을 단호하게 뽑아가지고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전에는 고위공직자들이 죄를 짓고 죄가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그 죄가 단죄되고 자기 스스로도 그 사회적 책임을 지고 부끄럽게 여기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들이 대단히 보편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죄를 지어도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참으로 당당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힘이 없는 사람들만 이제는 피해를 당하고 불이익과 고통을 받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법권의 힘을 가진 자들이 공명정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와 힘을 사용하지 않을 때 약자들을 억울하게 하고 그 권력의 힘을 교회를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좌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날이 임한다라는 거죠. 다음에 나오는 율례들은 모두 7계명과 관련된 것으로 성적인 타락과 범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신성한 창조의 섭리와 질서와 그 위계를 무너뜨리는 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문란하게 만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뜻을 거스리는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성의 아름다움, 이것을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영리대로, 인간이 임의대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성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하는 인간의 오만함의 극치에서 비롯된 그런 죄악들입니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누구와 사랑을 나누든 그건 당신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그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은 가장 추악한 스스로 인간다움의 그 명예를 모두 포기하는 극악입니다. 극악.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성과 성적인 쾌락을 바람직하지 않게 사용함으로 저지르게 되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극도로 경계하셨습니다. 20절에서 23절의 내용이 모두 그 내용이에요.
그의 아버지의 여인과 함께 눕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아버지의 옷자락을 드러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짐승과 함께 눕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자매, 그의 아버지의 딸 혹은 어머니의 딸과 함께 눕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장모와 함께 눕는 자 저주를 받고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말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성관계의 대상은 이미 레위기 18장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계모, 즉 아버지의 후처와 성관계를 갖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다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아비의 옷자락을 드러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옷자락을, 속옷을 들추어서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패역하고 수치스러운 인간의 기본 윤리를 저버린 패륜적인 사악한 죄악이 아버지의 후처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새어머니와 성관계를 맺는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열거되고 있는 이 성적인 패륜적인 이런 범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 지켜야 될 규범, 인간의 윤리를 저버릴 만큼 쾌락에 탐닉하는 인간의 그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그것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누가? 타락한 인간의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도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손님처럼 얌전하지만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게 되면 이내 무자비한 폭군이 되어서 꼼짝없이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패망의 길로 인간을 끌고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쾌락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성적인 쾌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음란물, 자위행위, 음란한 혼전 성관계 모두가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킬 만큼 강력한 죄악들이고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들면 하나님의 법도 도덕도 윤리도 다 필요 없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철저하게 인간을 쾌락의 노예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일순간 이 성적인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부하의 아내를 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에 무너졌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 죄를 아직도 짓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성적인 쾌락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악을 혐오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자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지 않는 한 누구도 이와 같은 성적인 충동과 그 타오르는 불꽃 같은 쾌락의 변태적인 욕망을 제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제 전입가경이죠. 수간입니다. 다음은 수간. 동성애, 근친상간과 더불어서 성경이 금하고 있는 가장 변태적인 성행위가 사람이 동물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일입니다. 창조의 섭리와 이치를 파괴하는 이러한 인간의 행위는 바로 죄가 드러낼 수 있는 그 추악함의 끝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인간이 죄에 장악당하면 쾌락의 노예가 되면 얼마나 더러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물인 거죠.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고상한 척하고 자기가 사회의 리더라고 자부해도 그런 사람들이 동성애, 그리고 아동 그 뭐라 그러죠? 소아성애, 수간, 이런 추악한 그 이면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배운 거하고 상관없다는 거. 사회적 지위와 명성, 명예, 사람들에게 알려진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위대함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죠. 인간의 죄가 인간의 영혼과 마음을 장악해버리면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물들로 세상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을 통한 쾌락과 위로와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금기시해서 만약에 부부가 정상적인 이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지 않고 살아간다? 이것도 죄입니다. 이것도 죄예요. 그래서 부부가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고통을 당하고 괴롭게 되면 이것도 죄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에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성적인 쾌락과 아름다움이 인간의 자유가 아닌 어떤 광란적인 인간의 그 쾌락에 대한 탐닉으로 선을 넘어서 제한 없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펼쳐지는 것도 이것도 말할 수 없이 큰 죄인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은 오직 부부라는 합법적인 관계 안에서만 허용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관계를 허물어 버리고 깨뜨리는 그 대상은 임의로 인간이 원하는 대상을 불문한 이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동시에 신성모독적인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던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했고 그들은 그 추악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아니었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멸망당한 가나안 족속의 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한 폼페이를 비롯한 이 로마의 패망을, 로마가 왜 망했는지를 당시 로마의 성적인 문화를 잘 살펴보십시오. 네. 끝까지 갔던 세상. 인간이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그 끝을 이미 로마 시대 때 저질러주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개방적이었던 나라와 민족은 반드시 타락의 길을 갔고 결과는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름답고 순결한 성의 문화와 수준 높은 도덕 의식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첩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성적인 죄를 저지르면 천국에 못 갑니까? 가죠. 그 죄를 분명히 다윗처럼 회개했다면 갑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크신 은총을 베풀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임하겠습니까? 포기해야 되는 거죠. 성적인 타락으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지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순결한 자들과 순결한 무리들, 성도들과 깊이 교제하고 교류하는 것입니다. 온갖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성문화를 멀리하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욕을 피하고 거룩과 순결한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라. 성적인 유혹을 능가하는 보다 귀하고 영속적인 거룩한 가치에 몰입하고 그 가치가 나에게 주는 기쁨을 맛볼 때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성적인 쾌락, 이 유혹을 능가하는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더 거룩하고 영적인 것, 아름다운 신령한 기쁨을 얻게 하는 그 무엇인가의 대상에 우리의 영과 마음이 매료되지 않고는 이 성적인 유혹은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관심과 마음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의지와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고 그 다음에 성숙한 믿음의 지체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들이 주로 무엇을 보느냐, 누구와 어떤 말들을 주고받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젊은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고 늘 성적인 농담을 일삼는 자들이고 그들이 보는 것을 함께 보고 그들이 듣는 것을 함께 듣고 있다면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성적인 유혹에 빠져드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란 말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지체들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같은 유혹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는 별로 안 친하고 세상 친구들하고는 굉장히 친하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있는 건 재밌는데 교회 안에 지체들과 교제하는 건 별 재미가 없고 교회 안에 늘 외톨이고 그러던 지체가 그러던 형제가 그러던 자매가 결국 어떻게 되던가요? 세상이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는 그 결과가 너무나 당연하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란함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멀리하는 거 안 만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보다 적극적인 것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추구해라. 사랑과 은혜와 더 아름다운 영적인 가치를 추구해 나가야 된다. 근데 그게 혼자 할 수 없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 공동의 아름답고 선한 목표를 추구하면서 그 안에서 네 자신을 보호받게 하면서 그들과 함께 세상을 등지고 아름답고 선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그것에 몰입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러니 그렇지 않은 자들과 만날 이유도 없고 장소에 가지도 말아야 되고 성적인 욕망을 갖게 하는 것은 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코드가 다 성적인 거잖아요. 성적인 아름다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통하고 그들과 함께 나눌 거룩한 주제들이 필요하다.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 그들의 공통점이 있죠.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의 공통점 뭐예요?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항상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고 거룩한 친구보다는 그를 넘어지게 하는 세속적인 친구들이 훨씬 더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과 버타게 되면 유혹을 이길 수 없게 되고 치명적인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적인 즐거움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 그리고 장모는 성적인 대상이 될 수 없다. 명시하셨습니다. 함께 피를 나누는 형제와 자매지간에 성적인 관계를 나눈다. 자신의 아내의 어머니로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지명하시면서까지 이런 자들과는 절대로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그 사랑이 이성적인 사랑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관계, 아무리 사랑해도 불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친상간이 우생학적으로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는 어떤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뭐 이런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코 사랑의 대상이 너에게 그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그 감정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내의 어머니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친자매나 친오빠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대상과 육체를 섞어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되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죄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명시합니다. 사랑하면 그만입니까? 응? 사랑하면.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면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친형제든 장모든 장인이든 계모든 계부든 내가 사랑하면 상관없다. 이러한 논리는 지극히 인간이 중심이 된 추악하고 천박한 논리일 뿐입니다. 그것은 이 온 우주가 인간이 중심이라고 여기는 발상입니다. 아주 참남한 발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행복이라고만 여기는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숭배하는 우상숭배적 생각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려고 하는, 마치 인간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인 듯이 이렇게 여기는 모든 사고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지극히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사악한 생각들이란 말이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와 결혼하든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다. 부모의 속에 썩어 문드러지든 말든 관계없다는 거죠. 극단적인 이기주의적 죄성이란 말이죠. 내 행복, 나만, 내 사랑, 누구도 간섭할 자격이 없어, 권한이 없어. 내 행복에 대해서 이런 논리들이죠. 그리고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맞아, 네가 오라. 네가 추구하는 대로 너의 행복을 네가 지키는 거야. 용기 있는 거야. 세상은 그런 너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아. 이렇게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선을 넘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안전선을 그어 놓으신 것인데 타락한 인간은 그 선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금기하는 모든 것을 금기하라, 이런 슬로건이 의도하는 게 뭘까요? 성경을 금서로 지정해야 된다고 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논리들을 인간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지적받고, 그래서 내 양심이 불편해지는 것에 대해서 인간들은 손사래를 치면서 귀를 틀어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제발 그 입 좀 닥치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만 없으면, 하나님, 예수 이런 존재만 없으면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해지겠는데, 제발 그 죄를 말하지 않으면 너무 마음이 편해지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죄악이 창굴한 세상에서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박해를 받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었던 것은 피할 수 없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간단해요. 죄 얘기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이런 얘기만, 이런 거짓된 복음만 복음처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죄를 말해야 합니다.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기고 제 멋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것은 죄요, 멸망의 길이라고,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당신이 지극히 지금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외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외쳐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만, 그가 끝내 귀를 틀어막고 그 길로 가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 그에게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죄요, 당신에겐 구주가 필요하오 라고 전하는 이가 없어서 그가 죄를 짓다가 지옥에 갔다면 하나님이 그 피를, 그 피값을 우리에게 찾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우리는 반대합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러한 추악함을 추구한 대가로 얻는 쾌락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설명해주고, 그 진정한 행복을 얻는 자가 되라고 성도는 살아 숨쉬는 그날까지 세상에다 대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신 나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이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왜? 세상에 미움을 받을까 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진정한 복음을, 그 복음이 주는 행복을 외치려면 우리 안에 그게 있어야 돼요. 즉,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 행복해 보여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아무개를, 예수를 믿는 어떤 부부를, 예수를 믿는 어떤 가정을 볼 때 참 행복하다. 저들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다. 저들의 사랑 속에는.
그 가치를 우리가 품고 있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에 그 기쁨이 있고 교양이 있고 그 고상하고 그 행복한 모습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젊은이들이 성적인 순교를 잃어가고 있는 개나 주라고 소리 지르면서 성적인 쾌락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성적인 순교를 분명하게 지키면서 결혼하기까지 성적인 순교를 지키는 어떤 남녀의 한 쌍을 예수를 믿지 않은 많은 청년들이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고 뭘까? 저들은 뭘까? 저들은 왜 우리처럼 사는 게 아니지? 저들에게 뭐가 있길래? 그런 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면 끝난 거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할 때, 영원한 것을 추구할 때 모든 추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일은 우리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죄와 이 치명적인 유혹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세상 앞에 쓰여진 편지처럼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 가족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저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진리 안에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장 즐거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표정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말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복되고 참된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이 가장 기뻐해야, 하나님이 쳐놓은 그 선 안에 살면서도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저렇게 그 하나님이 쳐놓은 선을 넘어 자유분방한 방종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뭔가를 깨달을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더없이 불행해 보이고 자기들이 가장 행복해 보인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저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겠습니까? 우리도 저들처럼 불행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고 가정이 지옥과 방불한 그런 가정인 것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드러낸다면 무엇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똑같이 우리도 세상의 유혹을 탐닉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그 법과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을 주님, 이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그 법 아래에 있음이 우리에게 더 없는 기쁨과 행복임을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